그리스도의 영적 생활, 죄에서 승리하기 부분을 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 전쟁들은 뭐 교회에서 있던 어떤 일들, 세상에서 벌어진 일, 마귀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육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선한 피조물로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원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드셨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번성했다면 온통 이 지구는 선한 피조물로 가득 차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날 이때까지 또 앞으로까지 계속 주님이 모든 걸 완성하실 때까지는 죄가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내적인 죄들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또 죄를 졌는데 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군요.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비참한 모습 속에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다양한 심판과 징계의 모습들 속에서 아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저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입힐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입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입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고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모든 죄들을 아담과 이브에게만 전가시키지 마셔요. 시작이 그랬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들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죄들을 말하면서 세상은 너무나 악해, 세상은 너무나 죄악적이야, 너무나 힘들어, 그리스도인 살기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사회의 죄, 이 국가의 죄는요, 개개인들의 죄들이 쌓여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죽는 것이에요. 죽음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있죠. 휴가 되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늘나라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도 완벽한 몸으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적입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죠. 아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들일 테지만 다시 한번 교회 짚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율법을 범한다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같은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죄의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이르는 죄가 있겠죠.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의가 죄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는 죄가 적어요. 죄를 좀 적게 졌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란 얘기죠. 사람마다 죄의 정도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죠. 죄가 심각하게 진 분들은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겠죠.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그렇죠. 죄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덕적 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물론
먹는다는 말 나오다 보니까 로마서 14장 문맥이 이제 음식 먹는 문제를 주제를 다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 먹는 주제를 떠나서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좀 하지 않았다면 무슨 죄입니까?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니면 좀 괜찮은 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벌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왜 죄냐면은, 자, 믿음을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불충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시지만은 나를 도우실 의도는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게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게 죄니까 믿음 없어서 구원도 못 받죠. 그렇잖아요. 예, 믿음 없는 게 죄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죠. 자, 또 온갖 부도덕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용해 놨는데 아마 로마서 1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많이 활용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제 꽤 길죠. 온갖 죄의 목록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렇죠? 죄의 목록들을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읽어주면서 당신 죄인 맞죠? 라고 말할 때 아마 이 구절 많이들 이용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성경에는 죄에 대한 목록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온갖 부도덕한 모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나와 있고 로마서 좀 기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것도 아마 다른 구절들에서 종종 읽었던 구절입니다. 5장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이외에도 성경에 도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죄들이 많죠.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관역이 뭐예요? 관역에 화살을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갑니다. 빗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활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딱 시켜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화살을 쏘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죠. 화살을 딱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정중하게 맞추지 못해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관역에 벗어나 버리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죄라는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언어적 정의인데요. 예, 죄.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도덕적인 죄만 죄로 말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짚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번 주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 참 감사해. 난 승리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무시한 적은 없는 것인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 적은 없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도 죄의 개념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단지 도덕적인 죄만을 죄로 말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에서 이런 죄들은 이런 죄 짓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말하지만요, 형벌을 받을 때는 마음으로 미워한 건 형벌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죄에게 깊이 들어가지 말도록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죄를 차단시키고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자는 것이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벌은 반드시 행위를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도덕적인 범죄, 행위로 드러나는 죄만 갖고 말한다면 지금보다 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에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좀 도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좀 더 도덕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좀 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마 승리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승리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믿음을 해가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죄라는 거 엄청 나오거든요. 승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당연히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성경에는 연좌 죄가 없거든요. 에스겔에도 보더라도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연좌 죄를 반대해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아담의 죄를 졌으면 왜 내가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인용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 종종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아담의 죄진 게 내가 죄인입니까? 항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죠? 여기 핵심은 사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봤을 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망은요, 단지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적 죽음도 맞게 되었지만 여기서 사망은 육신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영이 죽음으로써 그 본질적인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은 그전까지 창조받은 인간은 생명의 존재였는데 아담 이래로,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육신에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죄는 육신의 죄라고 그러죠. 육신적인. 죄를 지면 육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리적인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죄들을 육신에 속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모두가 죄 가운데 낳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요. 이제 우리가 방사능을 심하게 원자폭탄 같이 방사능을 급작스럽게 쪼게 되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형아 낳는다 그러죠.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고로 팔이 부러졌다고 팔 부러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는 정상적인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으로 팔이 망가졌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자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아담 이래로 영적 유전자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유전자. 아담의 모양 그대로일지 모르지만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영이 죽어버렸고 그의 속에 생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죽은 생명들을 낳는 것이죠. 네, 죄인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죽어 있습니다. 아담이래요.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까만 석탄 같은 겁니다. 석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껌댕이를 묻힐 거 아니겠습니까? 껌댕이를 묻히기 때문에 석탄인 것이 아니라 석탄이기 때문에 껌댕이를 묻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복음 전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러이러한 죄들을 짓는 걸 보니 당신은 죄인이 맞지요?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에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본성이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이끕니다. 이끌어요. 죄를 짓기 싫죠, 여러분?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죄 짓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불편하고요. 죄를 짓고 나서 더 불편해요. 아, 또 졌어 이러면서 그렇죠. 예,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단 하나예요. 갈보리. 우리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심판받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됐습니다. 그분 위에 다 죄를 쌓아두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십자가는 죄의 쓰레기더미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십자가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깔려있는 쓰레기더미 아니겠어요? 쓰레기 소각장도 이런 소각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죄들을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각각에게 불심판을 내려야 될 텐데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다 지각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심판을 내리면 됐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처리하셨죠. 그 처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처리하셨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보통 갈보리에서 있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원만. 그래서 구원파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이죠.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들이 다 씻겨 나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칭의. 칭의가 뭐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의인인 거죠. 하나님은 의인이라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의인 된 겁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무시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건 또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은 맞죠. 그래요. 다 씻었어요. 이 죄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씻으셨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 씻으셨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습니다. 미래의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짓지도 않는 죄를 해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면 십자가의 관점으로 미래의 죄잖아요. 사람들은 미래의 죄를 씻을 때니까 아직 짓지 않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어떻게 용서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죄가 미래의 죄예요.
구약 성도들을 저는 과거의 죄겠지만 신약 성도들을 저는 미래의 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신 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만 그 죄의 용서를 나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을 때죠. 믿고 영접하고 그 피를 내가 의지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이미 용서된 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해결을 던졌는데 받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갈보리는 그렇게 모든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해결해 내셨습니다. 모든 죄들을 제거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은 개개인이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여기에 죄들, 원죄만이 아니라 죄들, 구체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통 자범죄라 말하는 그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이루셨고요.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죄들을 계속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즉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죄들이 해결되어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다양한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두려움 갖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두려움 갖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죠. 그렇잖아요. 다른 두려움은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죠? 하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리를 맛본 사람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한 번도 맛보시지 않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겁날 수 있는데요.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까짓것 또 승리할 수 있어.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프로젝트 해결하는 사람은 다음 거 아무리 어려운 거도 도전 정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승리했던 분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얘기하죠. 저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만 평상시에 솔직히 제 삶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맨날 죄와 싸워서 질 때가 많아요. 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들었는데 걱정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한 번 이상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까짓거 그 다음 못하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죄와 싸우는 모습들 뭡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여기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떻게 승리할까요? 자, 죄와 승리한다는 개념을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는 죄를 지은 이후. 어쨌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진 거예요. 졌는데 뭐가 이기는 겁니까? 졌는데 다시 일어나면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관점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요. 단지 한번 툭 쓰러뜨리는 것이 그가 승리가 아닙니다.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도 누르는 게 마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은 마귀에게 이기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에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이니까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무엇보다 일단 자기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의 자백을 말씀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자백.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의 문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체적인 개인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와 자백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분리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어 뜻은 달라요.
자백은 죄를 인정하는 거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단어 뜻은 다르지만 현실적 개념으로 동의합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상태를 돌이켜서 구원받는 회개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돌이켜야 돼요. 말로만 주님 저는 죄인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죄를 동의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돌이켜야죠. 제가 누군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 죄 맞습니다. 인정, 끝. 이게 자백입니까?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자백이겠죠? 이걸 곧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회개 말고 평상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죄들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요, 죄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려고 그래요. 죄인들은요, 세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죄는 가능하면 감추고 상대방의 죄를 들춥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죄 인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맥없이 처진 손 축 처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으면요 축 처지게 됩니다. 사탄은 마귀한테 한번 탁 맞게 되면 축 처지게 됩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바로 자백을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좀 자주 져요. 자주 자백해 합니다. 또 지읍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죄를 집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자백하기도 싫어요. 또 죄 질 텐데 뭐. 사탄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도 하는 거지만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게 마귀의 전공이라니까요. 이걸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습니다. 맥없이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번 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자백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자백해야겠죠. 주님의 보혈을 근거로 일어나게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떨 때 승리합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사실은 죄를 지은 이후의 승리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특히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십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육신이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이 짓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죄를 짓습니다. 그럼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죽이면 돼요. 죽이면 돼요. 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휴거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변화되니까. 문제는 아직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코에 숨쉬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존재입니다. 어디에 죽었어요? 죄에게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야죠. 죄에게 죽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 예.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무엇인가를 알라 그래. 우리가 그것을 안하니 뭘 알라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거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발로 툭툭 차면 움직입니까? 반응 못하죠.
여러분이 죄에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가 아무리 자극 줘도 반응을 하지 말기 위해서는 죄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9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란 얘기죠. 죽었다고 선언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살아있으니까 죽은 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고 여기라. 육체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죽었어요. 제 경험은 나를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죽었다고 합니다. 자,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대치됩니다. 뭘 따라야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죽은 존재로 여기고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더 이상 죄에게 사용되지 말고 의에게 사용되도록 주님께 사용되도록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전에는 죄 짓던 손이 복음 전도하는 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전에는 세상 욕설을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이에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사용 용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에게 이기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육신과 성령을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이기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좀 전에 로마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육신을 죽었어!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잘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저는 보통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내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좀 예수님처럼 살라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그분의 충만한 뜻을 나라는 육신을 통해 마음껏 펼치시라고 나를 드리는 것이, 나를 양도하는 것이. 저는 주에게 드렸던 육신을 성령님께서 주님, 제 건 주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활동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을 내 보좌에 올려드리고 마음대로 활동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그렇죠? 괜히 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죄에게 이길 수가 있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활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평상시에 죄의 유혹을 특별히 받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받지 않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을 때 이 기회를 여러분의 영적 무장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 그랬는데 마귀가 이미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요. 육신이 자극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극받고 있는 중에 말씀으로 이긴다고 성경과 핀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화가 막 머릿속에 치밀고 육신적으로 드는 상황에서 그래 말씀 성경을 본다고 죄를 안 짓게 되냐고요. 간혹 승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유혹받는 거 아니잖아요. 유혹받지 않는 중에
지금 유혹 없네. 이때를 훈련의 기회를 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묵상해서 주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활용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기죠.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성경 읽겠다고요? 안 돼요. 평상시에 하시 평상시에.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말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활용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언제요? 유혹받는 중에? 아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죄와 연루되지 마십시오. 연루된 장소에도 가지 마십시오. 죄와 연루된 장소에 가면서 죄를 지지 않겠다고 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죄 짓는 장소에 가진 않겠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보호해 주시라고 강력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부러 술집에 가가지고 주님 술 안 마시겠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망령된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그때는. 일부러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겁니다. 죄의 자리에 일부러 가면 안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별될 걸 마지막으로 세상의 성별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 말씀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는 것은 함께 멍을 맺는데 결혼처럼 함께 멍을 맺는 게 어디 있겠어요. 결혼은 평생 멍을 메고 가야 되는 건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참 힘들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꼭 결혼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와 학교 친구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항상 어느 정도가 중요하죠. 항상 정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과 멍에를 매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적으로 함께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이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죄는 우리가 휴가될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자백도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달려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내 안에 간직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갈보리를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성장하십시오. 매번 싸울 때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